다니엘 1장 8절과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온전히 주께서 붙드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때때로 삶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 것입니다. 신념을 잃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것은 스스로 제 일을 사랑했기 때문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사느라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이뤄놓은 것 안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2011년 사망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2005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 초청되어서 축사를 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명연설입니다. 연설문의 전문을 다시 읽으며 그의 일과 사랑과 죽음에 대한 그만의 남다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인생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인생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자신만의 성취를 이루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 복 있는 인생이었을까? 그가 진정 영원한 생명을 알았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졸업 예배를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그 유니버시티도 아니고 칼리지 중퇴가 자신의 학력의 전부였던 스티브 잡스가 명문 스탠퍼드에서 졸업식 연설을 하는 것을 다시 읽으며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뒤척거리며 졸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성경의 스토리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찾다가 오늘 본문에 시선이 갔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5, 16살 정도 되었을 소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낯선 이국 땅에서 3년 동안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최종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그 다니엘과 그 소년들의 졸업식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니엘서 1장 전체를 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성취를 이루었던 다니엘이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졸업식 축사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찬찬히 다시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보기 드물게 어린 시절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인생 전체가 비록 이렇게 카트카트 끌어지긴 하지만 어린 시절에서 노년까지가 전체 다루어지는 보기 드문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가다 보면 다니엘을 향하여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장면이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니엘서 9장과 10장은 노년의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나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에게 응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장면인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다니엘을 가리켜서 3번에 걸쳐서 그를 부르는데 그냥 다니엘아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아, 큰 은혜를 받은 다니엘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라고 다니엘을 부르고 있는, 노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찾아와서 나를 부를 때에 너는 참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입은 인생을 살았다 라고 그렇게 나를 불러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살던 시절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창고였던 물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유다 왕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들이 같이 그 포로로 그때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던 일행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패망한 나라의 귀족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원치 않게 포로가 되어서 낯선 땅으로 끌려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래도 그에게 학문을 하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공부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가 자신에게 지어준 그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색 이름으로 창씨 계명을 한 채로 그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모국어를 쓸 수 없고 더 이상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을 쓸 수 없는, 그렇게 바벨론화 되어서 바벨론 사람처럼 그 땅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땅에서 그렇게 3년 동안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것을 마친 이후에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등용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나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폭군 중에 폭군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나라의 고위공직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생명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자신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엄혹한 시절을 지나했고 왕이 2번, 3번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격변의 시간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서는 그 역사의 격동기 속에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인생, 어려운 시즌을 어려운 자리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의 인생에는 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게 그에게 있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졸업 예배로 모인 친구들이나 모든 하늘의 성도들이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큰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엊그제 졸업식 없는 대학 졸업을 하게 된 큰아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각 부서별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는 이곳에 예배당에 와 있든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든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나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다니엘은 삶을 어떻게 대하며 살았을까요?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향하여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노년에 그를 가리켜서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입은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 그는 10대 소년 시절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그의 은혜는 노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대 시절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에 붙들려서 은혜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어려운 시제를 살아갔던 다니엘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대하며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 자신의 인생을 어떤 삶의 태도로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어려운 때일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자신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3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곳에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모든 일을 시작하는 그 출발선에서 그는 마음의 뜻을 하나 정했습니다. 마음의 목적, 내가 여기에서 사는 목적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오늘 뜻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 8절의 뜻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purpose,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가슴에 하나의 목적으로 삼았다, 뜻을 정했다, 아주 단단한 결심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붙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다니엘이 인생의 목적으로 붙들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성공을 향한 야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가슴에 품었던 뜻과 목적은 명문대학이나 전문직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으로 그는 뜻을 품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을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뜻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니엘이 인생의 뜻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단한 어떤 부정과 불법에 동참하지 않고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낱 음식을 먹는 문제 앞에서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일인데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왕의 성찬, 왕이 먹는 그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다는 것,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임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특권이라고,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 일 속에서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의 왕궁의 산의 진미 가운데 율법에서 그만 어떤 향신료들이 어떻게 뒤섞여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음식을 거절하고 음식을 먹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여러 가지 배경을 들여다보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어쩌면 그는 어린 시절에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시린의 서원 가운데 하나가 독주를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왕의 음식으로 그 음식 속에 율법에서 금한 어떤 향신료들이 뒤섞였을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독주를 금한 자신의 나시린의 서원 때문에 그는 포도주와를 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정했어요. 나는 저 음식으로, 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리다고 핑계대며 인생을 대충 살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음식과 포도주 먹고 마시는 거, 그 하찮은 일 하면서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작은 일로 치부하지도 않았어요. 어리지만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원했어요. 하찮아 보이고 사세해 보이는 일 속에서 그는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가기를 원했어요. 누군가의 강요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평가서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뜻을 정했어요. 목표를 삼았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왜?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한 곳을 향하여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힘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 좋은 똑똑한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정결한 사람에게, 순결한 사람에게, 깨끗한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 원했던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뜻으로, 목표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정결한 사람에게로, 정결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몇 년 전 문화예술계를 강타했던 미투 사건을 떠올려 봅니다. 요즘 체육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학교 폭력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어릴 적 이야기인데 꼭 저렇게까지 까발리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시절에는 다 그렇게 살지 않았나? 어쩌면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어린 자면 어린 시절이어도 그것이 그때는 다 그랬어 라고 하는 말로 변명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생의 목적은 어떤 직업, 어떤 학교, 어떤 소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평생의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인생의 씨름, 평생의 싸움으로 싸워야 할 인생의 선한 싸움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과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창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평생의 선한 싸움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싸움인 동시에 선한 양심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정결한 곳으로, 순결한 곳으로, 깨끗한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선한 양심을 지켜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소원이 있었어요. 목적, 뜻을 정했어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이, 온 교인들이 가슴에 그런 목표를,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끗한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품어야 될 삶의 태도는 뭐냐? 어려울수록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타인,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목적을 정했어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환관자에게 구했어요.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 번역에 보면 대부분 다 부탁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을 표현하고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환관자에게 구할 때에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 그의 입장, 그의 처지가 있기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결단했지만 그것을 도와줘야 될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중하게 그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환관장에게 나는 이 왕의 산의 진미 이런 것을 먹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걸 자기 뜻을 그냥 통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그냥 이야기하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환관장에게 자기 처지를 이야기해요. 자기 처지.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얼굴이 추체해지고 힘들어지고 안 좋아지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폭군 중에 폭군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연산군과 같이 뭐 그런 사람이 자기 감정에 좀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니까 불구덩성에 집어던지고 사자골석에 집어던지고 뭐 그런 일을 그냥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명령했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너희들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그러면 내가 뭔가 몰래 빼돌리고 제대로 안 먹여서 이랬나 의심받게 되고 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자기 처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결심을 했지만 나 때문에 이 환관장이 잘못하면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타협적인 제안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요? 열흘 동안 실험을 해봅시다. 열흘 동안만 시간을 정해서 내가 채식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물로만 내가 식사를 할 테니까 여기서 채식이라는 것은 현대의 채식주의자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안 먹고 꼭 이렇게 육식을 전혀 안 먹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그 일반적인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향신료나 막 이런 예를 들어서 찌개를 끓여놓으면 거기에 어떤 조미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면은 바벨론 음식을 그냥 먹으면 요리가 다 된 걸 먹으면 내가 그 속에 율법에서 그만 어떤 음식들이 들어가는지 구분을 못하니까 센 것, 날 것, 그것을 먹겠다. 그러면 내가 어떤 거는 먹어도 되는 건 먹으면 되고 율법에서 그만 거는 내가 스스로 뺄 수 있지, 골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10일 동안만 그렇게 해보고 만약에 당신이 걱정한 대로 우리가 초췌하고 힘들어진다면 그래서 당신이 위기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포기하겠다. 그러나 10일 동안 해봤는데 우리가 당신이 걱정하는 것처럼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뭐 어려움이 안 생기면 우리 뜻을 좀 받아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 환관장이 뭐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일 동안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하고 났더니 채식하고 물만 마신 오히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더 아름답고 살결이 윤기도 나고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서 그걸 따라주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저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환관장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으니까 당신은 당연히 무조건 나를 따라와야 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하는 자신은 믿음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고통과 위기, 삶의 위기로 몰아가는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비전과 그 원한이 하나님께로서 온 거예요. 그 내가 받은 비전이고 내가 받은 내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아니에요. 내 남편의 소원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믿지도 않고 살아가는 우리 직장의 상사나 직장 동료, 믿지 않는 형제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착각하는 거 하나가 내가 바른 뜻을 정했으니까 내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신은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당연히 내가 믿음을 이렇게 가니까 너희는 당연히 나를 도와서 아이들은 다 나를 따라서 희생해 줘야 되고 남편도 내 희생, 부인이 내 희생에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가 정했을 뿐이에요. 내가 뜻을 정했을 뿐이에요. 다니엘의 뜻을 정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뜻이니까 환관장은 당연히 다니엘을 도와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환관장의 입장이 있고 환관장의 생각이 있고 그의 처지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아나무인으로 고집불통으로 무시하지 않아요. 정중하게 그에게 부탁해요. 나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상대방의 처지를 듣고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보니까 나는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생명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타협적인 상대방도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일 동안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그냥 따라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기간은 지켜줄 수 있지 해볼 수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환관장도 뭐 그 정도라면 리스크가 크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볼게.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과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관장도 마음 놓고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자신에게 피해가 안 오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안 오니까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는 신앙으로 결단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요. 내 아들은 아니고 내 아내는 아니에요. 내 친구는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고요. 이걸 잘못하면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 믿음 있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는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고 회사에 같은 팀원으로도 같은 팀원으로 저런 사람 팀장으로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아. 왜? 고집불통에 아나무인에 자기는 좋다고 믿음대로 산다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옆에 사람들은 다 고생하고 손해보고 힘들고 애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걸 마땅히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여기는 그건 본인 헌신이죠. 본인 믿음이죠. 다니엘의 믿음은 다니엘이 헌신해요. 환관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도와줘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환관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이 결심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설득하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계를 거쳐서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벼락들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 흘러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와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지 모르는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막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면접시험을 보는데 최종 면접 3명 뽑는 데까지 해서 최종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보고 왔는데 통지가 왔어요. 면접관에게 문자가 왔어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해야 될 것 같다고 불합격됐다고. 그렇게 이렇게 면접관에게 불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안 좋죠. 최종 면접까지 3명 중에 1명 뽑는 자리까지 갔으니까 기대를 했을 거고 힘들죠. 그렇지만 이 친구가 면접관에게 답장을 해요. 예, 저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최종 면접까지 갈 수 있는 면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른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답장을 올려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최종 합격자가 됐다고. 아니 불합격 통지를 해놓고 무슨 최종 합격이라고 그러냐고. 그게 우리 회사의 면접 시험 내용이에요. 최종 3인에게 똑같이 불합격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반응하나를 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단문을 해서 정중하게 나를 떨어뜨렸는데 기분 좋을 리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최종 면접까지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다음 기회에 또 뵀으면 좋겠다고. 그게 정중하게 반응한 이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그게 그 회사의 면접관들이 의논한 뽑는 그런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차라리 그 포털 사이트에 있는 누가 쓴지도 모르고 근거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글은 믿을망정 부모의 말은 무시하고 선생님 말은 말같이 여기지 않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쉽게 다른 사람 말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 입장과 처지는 다 변명이라고만 여기고 내 선택, 내 판단만 옳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신앙까지 같이 덧입혀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 받은 거야 이것까지 덧입혀지면 통제불능의 사람이 돼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제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안타까우면 얘기해야 소용없으니까 오히려 저랑 관계만 더 나빠지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바라보면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언젠간 깨닫겠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 온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주의 종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 구절은 제가 늘 마음에 품는 구절이에요. 여기에 능력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성경에서 유일하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의 목회서 시인의 유일하게 목회자의 자격으로 자격 가운데 능력적인 부분에서 딱 한 가지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 그래서 저는 누가 신학을 하겠다, 뭐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러면 딱 하나를 실력전에 딱 하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가,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가. 주일학교 아들 4명 맡겨놓으면 그 애들 8명 만들고 그 애들 잘 가르치는가,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가. 그게 목회자가 되는 능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게, 가르치는 능력을 없으면 잘 섬길 줄 알아. 그럼 목회자가 아니라 집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거 외에 인격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다투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한 것, 친절한 것.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것. 참는 것. 사람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살면서 수없이 다툴 일 많잖아요. 다투지 않고 끝까지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을 잃지 않고 인내로 기다림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근데 이게 목회자에게만 주는 이야기일까요? 목회자에게만 꼭 필요한 어떤 자격, 자질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흘러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함부로 하고 내가 무시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는 인생 살기 원한다면 나에게 때로는 갑의 위치에 있는 권위자들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오늘날은 권위를 다 무시하고 허무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니요. 누군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반대로 나에게 을의 위치에 있는 누군가에게 친절할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온유할 줄 아는, 받아줄 줄 아는 그런 사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보다 힘있고 세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오기도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올 수 있기에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존중할 줄 아는, 친절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려울수록 형제와 연대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은혜가 있다면 그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3명의 친구가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채식을 먹으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서로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소중한 친구들이 그의 곁에 있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지, 친구, 형제가 그의 곁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은 만날 수 없겠지만 몇몇 소중한 사람들하고 깊은 교제를 하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관계, 그렇게 형제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거기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래전에 내가 대학교에서 이 동아리를 좀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할 때 4월, 5월 되면 이제 3월 달에 동아리 신입생들을 모집해서 4월, 5월 되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거를 며칠 하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꼭 그 처음 대학에 들어온 친구들에게 딱 2가지를 늘 부탁했어요. 이 2가지가 되는 사람은 대학 졸업할 때 성공한 대학생활 한 거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뭐 모든 분야였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전공한 그 분야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거나 관심사가 생기면 서점이나 도서관 가면 어떤 책을 뽑아서 어떻게 읽으면 될지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된다. 내가 공부해야지 하면 또 어떤 대학을 가야,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대학 졸업을 했으면 특별히 내가 학위가 필요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어떤 분야에 자기 전공 분야에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책을 보고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이 있고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읽어야 되고 어떤 건 그냥 흘려보면 되고 제목 보고 넘어가면 되고 어떤 건 내가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지 그걸 뽑아낼 수 있는 능력, 그걸 이 대학교 4년 동안 적어도 자기 전공 분야에서 키울 수 있다면 대학생활 성공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평생의 동지가 될 수 있는 친구 몇 명을 만나면 꼭 같은 학번이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10살 터울에 형이어도 괜찮고 동생이어도 괜찮아요. 평생의 인생을 같이 마음을 나누며 같은 전공을 한다는 것은 인생을 가는 길이 비슷한 거잖아요. 그 길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형제, 동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그 친구를 얻을 수 있다면 대학생을 성공한 거다. 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꼭 그 두 가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늘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면 족하다라는 바울조차도 자신이 그 엄혹한 감옥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주 감옥에 찾아와서 자신을 격려해 주었던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오네시보로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 한 분으로만 족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 내 곁에 형제를 세워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수만의 사람이 아니어도 작은 사람, 소수의 사람. 저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10년을 30년을 한 교회에서 생활하고 한 교회에서 얼굴 봤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렇게 만났어요. 어쩌면 부모 형제를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만났고 부모 형제를 만나서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밥도 먹었어요. 그런데 서로가 친구가 되지 못해요. 진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몇 명. 온 교인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명. 꼭 같은 나이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10살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친구, 그 동지 형제, 그 교회 안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 다 수직적인 관계로만 목사랑 관계만 좋으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여겨요. 아니요. 때로는 목사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못 떠나겠어. 왜? 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을 친구랑 격려하면서 이겨냈더니 6개월 지나고 1년을 지났더니 또 목사랑 힘들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언제 그랬는지 또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해요. 사랑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제 원수고 죽기 살기로 못 살겠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몇 개월 지나면 또 괜찮아질 수 있는 게 사랑 관계잖아요.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친구, 어떤 동지. 교회 생활하면서 저는 교인들이 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몇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동지가 되고 친구가 돼서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언젠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요. 왜? 뭐가 좋은데? 장로님들이 식당에서 이렇게 장난도 치시고 웃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교회를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그런 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서로 친해서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의 비전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몇몇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동지, 그런 친구를 꼭 만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곁에도 그런 사람이 와서 서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다니엘은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어요. 우리가 살던 지금도
어려운 시절이에요. 졸업을 졸업식답게 할 수 없고 입학을 입학식답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곳으로 흘러가나요? 깨끗한 곳에. 그래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나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하게 누군가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공동체 속에 늘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가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졸업 예배에 다니엘이 혹 와서 축사를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때로 삶의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 것입니다. 은혜를 잃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사랑했기 때문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인생의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신을 더럽히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며 모두에게 친절하십시오. 나아가 삶을 홀로 세우려 하지 말고 몇몇 소중한 형제와 함께 연대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너는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불려졌던 다니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한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모여있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뜻을 정합시다. 오늘 다니엘처럼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존중하며 친절하기를 결심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내 곁에 형제를 친구를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동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 원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나를 그런 존재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온 사랑을 다하여 온 영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누구를 대하든지 존중하며 친절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를 아버지 우리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님,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큰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시절입니다. 다니엘을 덮었던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곳이 깨끗한 곳이기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누군가를 통해 내게로 찾아올 것이기에 만나는 이들마다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대하며 누구와도 다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친구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깨끗하고 존중하며 연대하고 연합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오늘 졸업을 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